안녕하십니까. 네,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7월이 되니까 저희들 여름 수양의 달이 된 것입니다. 수양에 대한 기대가 저의 마음을 아주 설레게 합니다. 수양에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수양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목요일마다 하는 사도행전 말씀과 연관이 아주 많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한번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누가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목요 또 사도행전 특강하고 함께 해서 생각을 해보셔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말씀을 한 말씀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성령 충만하면 되죠. 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박사님께서 이렇게 맞추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삶을 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삶이 설레고 아주 그래야 행복할까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우리 하나님께, 특히 오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낮고 아주 피상적인 이 메신저를 부족하게, 저를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의 깊은 세계로, 성령님의 깊은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고 또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요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에 누가 크게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대로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항상 내주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를 잘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을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한 분의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그 은혜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자, 이 너무 아주 피상적인 자를 불쌍하게 여기사 성령님의 이 깊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깊은 세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청년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상은 바로 청지기적 지도자상이며 또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섬기는 지도자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후에 사울을 왕으로 뽑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뽑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침략군 암몬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울에 대해서, 둘째는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사울의 킹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과거 미스바에서 전 국가적 회개, 각성, 심령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미스바로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사울을 왕으로 뽑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뽑기 전에 먼저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죄를 말합니다. 출애굽부터 이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셨고 그들의 완벽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잘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인간 왕을 요구한 것도 그러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의 연장선상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시 깨우쳐 준 후 사무엘은 이제 정식 왕을 뽑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지파대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에서 각각에서 1000명씩 나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든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한 후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한 후 뽑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다시 기스의 집이 뽑혔고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신 그 잠언 16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스텝 바이 스텝 다른 지파로 가지 않고 다른 집안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이 점 찍은 사울에게로 왔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비 뽑기를 다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뽑힌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숨바꼭질 하는 것입니까? 사울은 아직도 왕으로서의 확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진보다리에서 데리고 오자 그의 풍채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왕 만세! 왕 만세! 라고 외쳤습니다. 키가 크고 멋진 왕이 세워져서 기뻐하고 흥분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다시금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한 나라의 제도는 앞에 8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부분과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왕의 제도의 특징은 징병, 징세, 징용으로 압축됩니다.
곧 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종이 되어 왕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신명기서 17장에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 당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등사본을 왕 옆에 항상 두고 평생 읽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홀로 절대지존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아래 지배받는 자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장구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왕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허우대만 멀쩡하구만,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잠잠하였습니다.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죄가 만약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불량배들의 죄는 20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셔서 왕을 세워주신 것인데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사울이 왕으로 확고부동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1, 2절 같이 읽어보죠. 암몬 사람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들로서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 그 나하스는 이 야베스를 침공해서 길르앗 지역에 있는 야베스 그 마을을 침공한 다음에 그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암몬 왕을 이렇게 섬기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잔인합니다. 모두 애꾸 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눈을 빼려고 하는 목적은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왼쪽 눈만 가지고 있으면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오른쪽 눈이 하나 없으면 방패를 쓰기도 어렵고 특히 거리감이 떨어져서 화살을 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이 애꾸 눈을 만드는 것을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이 얼마나 전 국가적 모욕입니까? 이 풍전등화 위기 앞에서 야베스 장로들은 이레의 말미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만약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눈을 다 뽑히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레의 말미를 받은 야베스의 전령들이 왕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자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소리 높여 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한 것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 끝난 거죠. 여기는 아니 부전패. 이미 군에서는 중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스피릿.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이만큼이라도 선전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이 사기가 있기 때문이죠. 예. 예. 그런데 이러한 사기가 완전히 바닥난 울기만 하는 백성들 이제 눈이 다 뽑히게 됐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참 이 장면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왕으로 뽑힌 사울이 왕궁에 있지 않고 소를 몰고 이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왕정체제가 정립되지 않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백성들이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야베스 그 전령이 알려주었습니다.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합니다. 이제 7일 후에는 우리가 다 눈이 뽑히게 생겼습니다. 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6절, 7절 앞부분까지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아멘. 나스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인간적 혈기가 아니라 영적인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애꾼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나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은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가 몰고 가던 그 2마리 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서 12등분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에게 한 조각씩 보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이 사울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크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같이 나왔습니다. 베색에 다 모인 그 사람의 수를 세어보자 33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33만 명을 데리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여 암몬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완벽한 대성이었습니다. 내일 나가겠다고, 내일 날이 더울 때 그렇게 나가겠다고 이렇게 연막작전을 한 후에 낮에 간 것이 아니고 새벽에 미리 그냥 캄캄할 때 가서 공격한 것입니다. 이 큰 승리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들이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제비로 뽑혔을 때 그 멸시하던 불량 배들이 있었죠. 그들을 지금 끌어내서 처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울이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백성의 지지를 얻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은 불량배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 칼을 묻히지 않더라도 여기 충성파들이 다 그거를 그렇게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자신을 멸시한 그 불량배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 용서하는 근거를 오늘의 이 승리가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렸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멸시한 자들을 용서하고 포용함으로써 멋진 킹십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온 백성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왕 취임식을 정식으로 하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불량배들을 용서하고 포용한 모습을 통해서 킹십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이 이 본문까지 다 했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킹십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혔을 때 자기를 멸시하는 그 불량배들에게 불량배들의 말에 일절 잠잠하였습니다. 이는 멋진 킹십입니다. 어디를 가나 불량배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배합하고 헐뜯는 자들, 또 자기가 그 위치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괜히 기분 나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과 맞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대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를 헐뜯는 그 불량배들과 내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량배들은 오히려 우리가 맞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불량배들은 우리 옛 시조에 나오듯이 까마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 백로가 아니고 까마귀 같은 자들. 우리들은 백로 수준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날개치며 올라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독수리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까마귀는 낮은 곳에서는 독수리 근처에서 까까까까 하면서 그 독수리 옆에서 막 그 썩은 고기를 먹고 막 괴롭히고 하지만, 독수리가 유유히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면 까마귀 떼들도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고도까지 올라가면 독수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까마귀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헬딱헬딱 하면서 내려옵니다. 세상에는 이런 까마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멋진 킹십을 가지고 노블하게 높은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원수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멋진 킹십의 백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량배들을 용서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데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면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함께 자신의 백성으로 품고 가야 합니다. 진정 멋진 킹십은 반대 세력까지도 용서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링컨이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분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의 위치로 올라가더라도 늘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용서하고 통합하는 그런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는 킹십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암몬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본래 사울은 왕으로 뽑혔을 때 진보다리 뒤에 숨는 그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뽑힌 후에도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좀 뭔가 왕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그가 180도 변했습니다. 소심함을 극복하고 호랑이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한 리더십과 용기와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원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대적들의 방해에 부딪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큰 산처럼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이 인간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인력이나 인맥이나 또는 재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여러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요수아, 기도온, 온니엘, 삼손, 엘리야, 엘리사, 여기 또 스룹바벨, 이런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성령님의 임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동일한 성령님이시지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구약 시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구약 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것도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오신 이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이후부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자리에 모인 120명에게 임재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임재하여 역사하셨지만 신약시대 성령님께서는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가 다시 그 사람을 떠나시기도 하시지만 신약시대는 한번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사람을 스텝 바이 스텝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3월 달에 로마서를 하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나와 있죠. 로마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의 길로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성도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내주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욕심대로 산다거나 또는 죄를 범함으로써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방향에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 자신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던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5장과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요즘 성령님의 이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제가 스스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책을 보거나 또는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너무 상쾌해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잠을 주셨기 때문에 상쾌한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어나면 몸을 이렇게 뒤척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게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루 살게 해 주세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체험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성령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느끼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 이제 한 10시간 이상 살지요. 저녁 될 때까지, 잠잘 때까지. 그 한 10몇 시간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관찰을 하며 삽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순간순간 느껴져 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또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이분을 섬기게 하고 어떤 영적인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해주실까. 또 이 사건이 있네. 이 사건은 성령님이 어떻게. 그리고 참 보면 그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는 삶이 참 형통하다는 한 단어로 저는 요약이 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루를 다 지내고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를 잠자리에 누워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필름이 싹 돌아가듯이 하루가 돌아가면 하루가 다시 오버랩되면서 성령님의 그때 순간순간 인도하심이 느껴져서, 풍성이 느껴져서 감사 속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게 자면 제가 한 5시간이나 6시간 자면 완전히 아주 상쾌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 외에도 성령의 열매는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표적인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사랑하게 되고, 슬프던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우울하던 사람이 평안이 생기고, 인내심이 부족하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혈기를 잘 부리던 사람이 남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무관하게 힘든 삶을 사신다면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내면에 주렁주렁 맺혀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최고의 축복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나, 또는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자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사울이 멋진 킹십을 발휘하여 용서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며 우리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삶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저희의 삶을 모든 진리의 길 가운데로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근차근 맺어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잘 듣고자 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방향을 따라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